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경외하시는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찬양해 되리. 할렐루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알게 되면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아.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아 주님 찬양할지어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나팔소리로 주의 선하신 인자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이절로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덕후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팔소리로 여호와께,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주와 같은 분 없네. 우리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평생을 찬양하느니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 앞에 나아갑시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오 놀라운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8월) 첫째 주 주일 4부 예배를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다들 지쳐가고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되지 않은 채 그 확산세가 다시 커지며 나라 안팎으로 들려온 소식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분이오니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귀에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불과 조금의 기후변화에도 견디기 힘든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섬세한 보살핌이 없다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융통성의 미명하에 세상과 타협하고 징계를 받아야만 돌이키며 세상과 주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두 마음을 품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8월 한 달 에녹 프로젝트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선한목자 교회 안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한목자 교회 안에 예수 동행 운동이 더 깊이 뿌리내려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 토대 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서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하여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사랑하는 김태훈 목사님께서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사 복음의 비밀을 능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힘과 능력과 권위가 있어 우리를 소생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이 또한 기쁨과 감사로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 모든 순간 주가 주시는 기쁨과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브릿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이 받은 찬양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과 이 예배에 앞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던 분들을 기억하사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황폐했던 나라, 절망이었던 나라, 대한민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셨다는 것을. 그 다음에 북한입니다. 시대적 사명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 선교를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됩니다. 김일성 광장이 무너지고 그 광장에 우리 온 백성들이 함께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임원 훈련에 앞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발송된 문자를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성찬주일에 함께 진행되는 헌혈 캠페인이 오늘 버스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로뎀 카페 다회용 컵 사용이 시작됐습니다. 사용 후에 카페 내 반납기에서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양평감리교회로 청빙을 받아 나가시는 김태훈 목사님의 재직기념패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목사님은 지난 2016년 12월 선한목자교회 보임 이후 오늘까지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충성스럽게 사역하시고 이제 청빙을 받아 나가시게 됩니다. 김다희 목사님께서 재직 기념패를, 유경아 사모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재직 기념패. 목사님께서는 사랑과 헌신적인 목회 활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충성되게 사역하셨기에 선한목자교회 모든 교우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6일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김다위. 김태훈 목사님과 심정아 사모님에게 큰 박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아쉬우면서도 또 축하할 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태훈 목사님, 제가 이곳에 와서 목사님과 지내면서 이렇게 성품이 좋은 목사님, 이렇게 뭐랄까요, 순박한 농부와 목자의 감성을 가진
우리 김태현 목사님 너무나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지난 한 달 동안 급박스럽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셔서 양평 지방의 양평 감리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 또 사모님 통해서 그 양평 지방에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아쉽지만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태원 목사님 나오실 때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역지를 이동하는 과정이 너무 갑작스럽고 또 긴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성도님들께 좀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인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제 안에 있고 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양평 감리교회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양평에 있는 양평 감리교회로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예배를 섬기게 될 것 같은데요. 2달 전에 그 양평감리교회 이전의 담임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2달을 지나서 3달 가까이 그 교회 예배가 좀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좀 정리돼야 할 일들이 있어서 담임자가 속히 좀 부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연락을 받고 그 이후에 과정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선한목자교회에서 유기성 원로 목사님과 박리부가 사모님, 또 김다희 담임 목사님과 유경아 사모님을 통해 정말 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목회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목회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배우고 또 행복하게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간사님들, 또 교회 모든 교직원분들과 예수님 안에서 그야말로 한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한몸 공동체로서의 영성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여러 성도님들과 기쁜 일 또 슬픈 일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사역들을 동역하면서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해온 모든 시간들이 제 마음에는 너무나 소중한 기억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심정이 어떨까? 먼저 앞서서 나가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 안에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제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 더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 할 정도의 심정입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선한목자교회는 영적인 고향 같은 교회이고 또 목회적으로도 항상 보호받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으로 부족하고 또 연약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목자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울타리를 넘어서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 마음에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안전지대를 넘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더 선명하고 또 더 분명한 구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많은 성도님들이 국내와 해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을 텐데 비록 짧은 기간들이셨겠지만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선교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록 이 선한목자교회를 떠나게 되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더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또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언제나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요. 또 환난 당할 때에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셨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또 위험한 길로 갈 때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건져주시고 옳은 길로 또 안전한 길로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 선명하고 또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제가 주님 안에서 갖는 큰 기대감입니다.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 두려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신을 둘러싼 어떤 문제들,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과 또 기대감이 되는 것이고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와 그의 사환, 청년이라고도 소개되는데요. 그 청년 사환이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그 성 주변이 수많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찌해야 할지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청년 사환처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눈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까지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그런 문제들과 갈등들과 상황들을 이용하여서 우리 눈에 두려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제가 최근에 신기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닭의 머리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대고 그 닭 눈 앞에, 부리 앞에 이렇게 선을 그어요. 직선을 그리기도 하고 곡선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닭이 그 선을 그리며 그것을 쳐다보다가 꼼짝을 못합니다. 날개도 퍼득거리지 않고 아주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굳어버린 것처럼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또 어떤 영상에는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픽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안 신기하십니까?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걸 그랬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신기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한데 그 영상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해요. 설명을 해주기를 이 닭이 그 앞에 그려진 직선이나 이 곡선을 뱀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이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또 더 심지어는 픽 쓰러지면서 기절을 한다는 겁니다. 더 쇼크를 받으면.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닭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추측이기는 하겠는데요. 제가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이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은 우리 눈앞에 그렇게 두려움을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눈앞에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두려움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 닭처럼 꼼짝 못합니다. 더 쇼크를 받으면 기절해 버리겠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낙심이 되고 여러분 마음에 다 끝난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의욕이 없어서 다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는 둥 마는 둥 심지어는 기도도 다 막히고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탄의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움에 쌓일 만한 동일한 상황에서도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와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고 그 실체는 무엇이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옆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청년 사환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16절에 얘야,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더 많이 둘러싸여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17절에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청년 사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하지 못했고요, 반면에 엘리사는 그를 향하여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해주고 담대하라 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차이는 둘러싼 두려움을 넘어서 모든 것을 둘러싸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가, 보지 못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십니까? 보이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보인다고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것 같았는데, 이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엘리사가 보았던 그 불말과 불병거의 역사보다 더 분명하고 놀라운 주의 역사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 그분과 동등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에워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비록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아니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요, 오늘 마지막이어서 한번 4부 예배기도 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성령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 위험한 길로 갈 때 책망하시면서 옳은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면서 가는 모든 장소에서 그 어느 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면서 공기를 들여 마시고 계시죠? 그 공기가 여러분 안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숨 쉬며 살아가시는 모든 곳마다 임재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 삶의 모든 주변을 충만하게 채우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네, 안 보여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고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할 때에 그 말은 우리 육신의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주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주의 영을 보는 그 눈은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눈이 언제 활짝 열리고 더 선명하고 또렷해지는가? 우리가 주님께 순종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순종과 기도가 주님 앞에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게 되고 더 또렷해지고 선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 있어도 그 엘리사의 눈은 왜 달랐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떤 믿음과 어떤 영성이었길래 그의 믿음의 눈이 다른 일들과 달랐을까? 이 엘리사의 믿음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죠.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믿음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엘리야, 스승 엘리야의 믿음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한 가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 가뭄 선포를 이 아합 왕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언을 왕 앞에서 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뭄을 선포하는 것은 때로는 협박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나라가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저주스러운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야도 이것을 왕 앞에서 선포할 때는 거의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서 그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가요. 그리시네가로. 그만큼 목숨이 달린 위험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시네가로 도망을 갔는데 그 그리시네가가 사람이 잘 찾을 수 없는 굉장히 외지고 깊은 곳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까마귀를 통해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하시는 이 음성, 그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먹을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어서 그것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달라 특별했던 게 있다면 한 가지, 그의 기도가 특별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쭉 설명하다가 17절에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순종과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정말 자기 눈에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믿음의 눈이 더 열리고 또렷해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엘리야의 믿음, 그런 엘리야의 영성과 영감을 갑절로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과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죠?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순종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이었음은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기도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선한목적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제는 진정으로 순종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은 이후로는 이제 자신을 둘러싼 두려움에 꼼짝 못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가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모든 것을 둘러싼 권능의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섬기면서 큰 기쁨이고 또 특권과도 같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순종과 기도로 살아가시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교구를 섬길 때에 어떤 한 권사님께서 간암으로 암 투병을 하다가 이게 심하게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말기가 되어가는 상황이셔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안타깝고 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기도 부탁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부탁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시부모님이 계신데 우리 시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좀 목사님 기도해 달라 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마지막 항암을 하게 될 것 같다. 근데 그 마지막 항암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기 전에 제가 시부모님 꼭 복음 전하고 편지를 써서 전달해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그 시부모님의 마음이 열려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로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순간 들었던 마음은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요청하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으신가? 마지막 기도 제목이라면 이 암세포들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시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의 그 상황이 두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도 제가 주님께 기도하며 물을 때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믿음의 눈이 열린 성도이다. 비록 지금 그를 둘러싼 것은 암세포들이 그를 둘러싸고 사망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애워싸고 계시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권능의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라는 그런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이제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꼼짝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겨지는 시부모님을 구원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하신 것이죠. 해야 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물어보니까 전도하시고 또 편지를 전달하신 그 주간에 그 시부모님께서 저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얼마 후에 소천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선한목자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각자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것에 의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전전긍긍하면서 꼼짝 못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사단은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예배에 감격이 없고 모이기도 싫고 사역과 봉사 앞에 무감각해진 마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순종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양평감리교회로 가서 그런 순종과 기도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작은 순종이어도 좋습니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점점 더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엘리사처럼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린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고 이 선한 목자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엘리사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꼼짝 못하고 있는 청년 사환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며 주여 저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 끝까지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고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성찬을 받으실 텐데요,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으로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떡과 포도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 모든 삶의 주변을 둘러싸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떡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손에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묵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떡을 손에 드시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포도잔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을 손에 들어주시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피입니다. 드신 잔은 옆에 있는 홈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을 둘러싼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보는 믿음의 감각과 그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두려움에 둘러싸여서 꼼짝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과 또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언제나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모두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북한 땅에는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비록 두려움과 핍박과
억눌림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북한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눈을 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의 주님을 더 심령 깊숙한 고백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북한 땅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류되어 계신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이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예물과 기도와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가운데, 또 선교지에서 긴급하게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는 역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는 역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달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내주 교통하심이 순종과 기도로 살며 주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 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